어깨도 아파 죽겠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맞아. 우리 영어 못한다고 무심한다고.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죠? 가방을 가득히 채우는 영어 캠프 초대장. 말을 쉬는지 맨발인지 나도 잘 몰라요. 얼마나 더 해야 해. 이런다고 뭐가 더 달라지겠어. 뜨거운 태양 아래 젊은 모두 다 바쳤어. 그 넓은 배 위에 신발 가방 다 버렸어. 찜만장 편지 만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내일 매일밤 설치고 참아 임금을 거두리라. 콘크리트 어깨 알다리를 기만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할 수 없지. 뜨거운 태양 아래 꿈의 눈물 흘리고 그 넓은 배 위에 사랑과 행복 전해. 우릴 봐 무슨 소리야.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때. 그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자. 작은 인생 결실에서 봄이 된다면 젖은 신발 닿는 곳에 도망친다면 그럼 가자. 우리가 가서 걸어간 길 걸어가자. 우리의 그쪽을 말해주지 떠나자. 야, 니 아직도 짜증나나? 사실 내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때 걔 기억나? 그 IT에 우리 반에서 제일 말 안 듣던 애. 아, 그 멀대같이 키만 크던 애. 걔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대. 원래 먹고 살기만 바빠서 학교도 안 가고 껌만 팔러 다녔잖아. 근데 우리 캠프에 참석하면서 꿈이 생겼다네. 소망이 없는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는 멋진 불가가 되고 싶대. 우와, 짱이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억해주니까 힘들어도 또 하는 거지 뭐, 안 그나? 맞아. 우리가 자원봉사자 모집해서 영어 선생님들을 데려가면 누군가는 또 꿈을 얻지 않을까? 형! 우리 늦었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우리. 가, 빨리 가. 자, 다들 준비됐지? 네. 자, 그럼 간다. 하나, 둘, 셋. Come fly with me, let's 우와, 저 fly, 건물 let's fly 진짜 away. 높다. 형. If you 저기 새로 생긴 건물 뭐예요? 저거 프리덤 타워잖아. 프리덤 타워. 프리덤 타워. 나 그거다 말이야. 저기가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인데 9.11 테러가 난 곳에서 거대한 빌딩을 짓는 거지. 평화의 탑이라 테러를 대하는. 야, 뭐랄까, 그렇다. 야, 근데 니구들 9.11 테러 때 비행기 몇 대가 납치된 줄 알아? 하라라라라. 쌍둥이 빌딩 2대, 국방성 총사 1대, 그럼 3대? 네. 원래 테러들이 비행기 4대를 납치했다. 그럼 나머지 한 대는 뭐야? 사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서 9.11 테러를 막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으로 말이다. 한데 숨겨진 이야기는 The angels cheer because we're together. Weather-wise, it's such a lovely day. Just say the words and we'll beat those birds down to Acapulco Bay. It's perfect for a flying honeymoon, as they say. Come fly with me, let's fly away.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태평양 기준 11시 10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겁고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료를 하시겠습니까? 콜라 주세요. 네, 전 주스요. 저도요. 아, 2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뭘요? 참 친절하시네요. 전 탐이에요. 아, 전 제레미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LA에서요. 일이 좀 있어서. 아, LA. 선생님은요? 아, 전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지금 돌아오는 길이에요. 사실 어제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아프가니스탄이요? 네. 혹시 군인이세요? 아, 네. 군인이시구나. 충성. 아, 아닙니다. 그럼 얼마 만에 집에 가시는 거예요? 한 1년쯤 됐나요? 와, 진짜 오랜만이시겠네. 가족이 정말 보고 싶겠어요. 네. 사실 딸이 정말 보고 싶어요. 아, 딸이 있으시구나. 네. 제 딸 정말 예쁜데 한번 보실래요? 예. 와, 진짜 예쁘대요. 엄마를 많이 닮았나 봐요. 이름이 뭐예요? 에이미예요. 에이미. 에이미. 사실 한 번도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파병간 사이에 태어났거든요. 아직 못 보셨구나. 정말 보고 싶겠어요. 네, 정말 보고 싶어요. 전쟁 때도 딸만 생각하면 그렇게 힘이 났었거든요. 집에 갈 날만 기다렸는데 그게 오늘이라니. 정말 꿈만 같네요. 빨리 봤으면 좋겠지만 조금만 참아야겠죠? 딸바보시네, 딸바보. 제가 그런가요? 예. 지금 해야만 해.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뭘 더 기다려. 조금만 있어봐. 일단 자리로 돌아가 있어. 더 이상 지체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난 지금 할 거야. 조용히 하고 따라와. 죽기 싫으면 기장실 문 열어. 움직이지 마! 무슨 수작거리야? 다 죽어!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우리 말만 잘 들어. 그럼 아무도 해치지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알겠어? 이봐요. 괜찮아요? 의사. 여기 의사 없어요. 의사 있어요? 제가 간호사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죽었어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놈 몸에 폭탄도 있었어요. 맞아요. 폭탄이라고요, 폭탄. 우리 다 죽을 거야. 누가 쫓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정신 차려봐요. 날 좀 보라고요. 난 여기 있고 진짜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지. 제발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비호자리 해치지 마. 네, 제발. 그래? 내가 약속하지. 너희들이 순순히 우리 말만 잘 따라준다면 이 일은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반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폭탄 스위치를 누르면 다 죽는 거야. 알아들어? 다 죽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저놈들 말만 들으면 우린 괜찮을 거야. 저놈들은 요구하는 거 얻으면 그만이야. 그럼 우리 비행기를 착륙시켜 줄 거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연히 돈. 그래,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는 인질이야.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다고. 그런데 저 남자를 죽였잖아요. 조용히 좀 해요. 저놈들이 와서 우리 살리기면 어떡해요? 정말 야 돼. 그래, 가만히 있어. 저놈들이 또 다른 사람 죽이는 걸 보고 싶어? 맞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눈을 봐요. 정상이 아니잖아. 조용히 좀 해. 우리가 여기 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 하필 우리도 저 사람처럼 곧 죽을 거라고요? 제발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우린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아, 괜찮아요? 또 무슨 일이에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대요. 뭐? 쌍둥이 빌딩이 왜? 비행기가 와서 부딪혔대요. 그것도 사람들이 탑승한 채로요.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죽는 거냐고요? 이건 말도 안 돼. 안 돼요. 저 못 죽어요. 나 못 죽는다고요. 아, 오빠. 아빠. 내가 움직이지 말라 했지. 너희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죽어. 알겠어? 자, 이제 일은 거의 다 끝났어. 가족들 봐야지 않겠어? 내 말 명심해. 허튼 수작 부리면 다 죽어! 저기 승문 이리 좀 와봐요. 부탁이 있어요. 저기 조정실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제가요? 당신 미쳤어요? 제발 이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뭘 가지고 오는 것처럼 행동이요. 저희가 가면 이상해 보일 거예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그놈들이 조정실 근처로 시체를 옮기고 있어요. 조정사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안 돼. 아니, 그럼 지금 누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그들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은 저 짐승 같은 놈들 말을 들으면 살 수 있을 걸 믿었던 거예요. 맞아요. 우린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정신 차려! 들어봐요. 어차피 저들은 이 비행기를 타는 목표물에 충돌시킬 거라고요.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의 비행기도 분명 어느 표적을 향해 가고 있을 거라고요. 헛소리 좀 그만해. 우리 때문에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 죽게 놔둘 순 없어요. 그럼 우린 무고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거죠? 아까 그놈들이 총을 가지고 있던가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어요. 우리도 무기를 준비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준비합시다.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저놈들과 맞서 싸울 생각이야? 그러다 다 죽어! 시키는 대로 하면 산다잖아. 내가 얘기해볼게. 저 사람 막아요. 이거 놔! 난 가져있다고. 이건 자살행위야! 당신은 내가 죽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나는 알아보지 못한 탈이 있단 말이야. 당신은 살아갔다는 말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미친놈들이 국회의사당이나 백악관을 공격하면 수천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이나 할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얻는 게 뭔데? 난 살고 싶다고. 나도 살 수만 있다면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인 거예요. 난 끝이 보여. 우리들의 날개가 가는 곳. 딱 생각을 하면 가고 싶지 않아. 죽음의 문턱 선택의 기로 옳고 그름 모든 게 흔들려. 이젠 결정을 할 때가 왔어. 더 늦기 전 모두를 위해 생명 낳는 연어처럼 죽음이 기다려도 가야 할 길 있는 법. 가야만 해. 우리 희생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리. 이젠 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을 겁니까? 아니면 그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어요. 싸우겠어요. 저도 싸우겠어요. 또 싸우겠어요. 여러분, 아빠! 나 너무 무서워요. 아빠, 말 안 들었던 거 정말 미안해요. 하늘나라에서 봐요, 아빠. 우리 아빠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여보, 우린 지금 지락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비행기를 찾으려고 해요. 종이한테 이야기해줘요. 네. 피아노 연습에 못 가게 돼서 미안하다고.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럼 한 번에 돌격하는 건 어때요?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뜨거운 물, 소화기. 우리가 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걸 찾아봐요. 어서요. 자, 이제 다 준비됐나요? 그럼 갑시다. 너희들 뭐야? 뭐하는 짓이야? 움직이지 말래. 죽고 싶어? 지금이야! 가짜잖아. 가짜 폭탄이에요. 폭탄이요. 가짜 폭탄. 혹시 우리 중에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사가 없인 조종할 수 없어요.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저 상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조정실로 가요. 자, 준비 됐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이겼어요. 건가요? 고도가 너무 낮아요. 어떻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올라가기. They gave the entire country an incalculable gift. They saved the Capitol from attack. They saved God knows how many lives. They saved the terrorists from claiming the symbolic victory of smashing the center of America. And 2,500 years from now, I hope and pray to God that people will still remember this.
그대들은 나의 소망, 나의 행복, 나의 사랑, 우리들의 인생으로 새로운 생명 얻은 그들, 잊을 수 없어, 떠날 수 없어, 영원히 내 마음속에. 튀기는 전쟁터, 찢겨진 목숨들이 우는 곳, 뜬 지샌 밤, 널 생각하며 견뎠어. 하지만 빨리 이해해줘, 우리의 인생이 너희 모두 살릴 수 있었단다. 널 위한 결정이었어. 그대들은 나의 소망, 나의 행복, 나의 사랑, 우리가 좋아 이 그대, 그 또 다른 이 순간 죽어선 안 돼, 내 인생만이 그들을 살리기. 지고 힘들어도 난 그대 맘을 보았네. 우리에게 감사를 전하는 그 맘을. 나간 신발 천리길을 걷고 또 나 원망했지. 하지만 천명에게 생명을 전한 흔적이었어. 영원히 내 마음속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윤재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솝 이야기 아시죠? 이솝 이야기 중에 황소와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우물안 개구리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이솝 이야기에서 황소와 개구리가 있는데 이 어느 날 우물 안에 이제 세 식구가 있었습니다. 엄마 개구리, 그리고 아들 개구리, 그리고 여동생 개구리 이렇게 세 식구가 있었는데 우물 안에서 이제 바깥 세상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는데 엄마 개구리는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매 개구리도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큰 동물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매 개구리가 바깥 세상에 나가게 되었어요. 와, 신기하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와, 하늘도 높고, 야, 저 멋있는 산도 있네. 한참 세상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쿵쾅 쿵쾅. 그러더니 큰 산처럼 생긴 큰 물체가 그 남매 개구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쿵쾅 쿵쾅. 그 큰 물체는 다름 아닌 황소였습니다. 황소. 황소가 아주 커다란 몸집으로 그 남매 개구리 앞에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남매 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난생 처음으로 이 황소를 보게 된 거죠. 깜짝 놀래서 막 눈이 이제 막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랬죠. 그래서 막 이제 겁에 질려서 남매 개구리가 막 집으로 이제 뛰쳐왔어요. 엄마,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서 아주 큰 동물을 봤는데 엄마보다 더 큰 동물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말도 안 돼. 그런 동물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엄마. 큰 동물이 있었다니까요. 엄마 개구리는 이제 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배를 막 부풀리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컸었니, 그 동물이? 맞아요. 이거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바람을 더 힘껏 집어넣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동물이 있었단 말이야? 예, 그거보다 더 커요. 엄마 개구리는 이번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배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었죠. 엄마 개구리는 온 힘을 다해서 배에다가 바람을 아주 빵빵하게 집어넣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배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이 엄마 개구리는 기절을 했죠. 남매 개구리도 깜짝 놀랐어요. 엄마 개구리가 배가 터져서 기절을 하니까. 이 엄마 개구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제일 크고 위대한 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생각 때문에 배가 터져서 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 이야기는 여러분 공자 아시죠? 공자.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인데 공자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자와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공자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과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어느 날 이 젊은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젊은이, 혹시
이 글의 이 뜻이 무엇인 줄 아는가? 젊은이가 대답을 했어요. 아, 사실 제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네 아직도 이 글의 뜻을 모른단 말이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스승님에게 배운다는 말이야. 막 공자의 제자들이 이 젊은이를 막 나무랬죠.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은 많이 배우고 잘났기 때문에 막 젊은이에게 막 이렇게 나무랬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공자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 갔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공자가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은 너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 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물건을 보러 가자. 그리고 공자와 제자들이 그 물건을 보러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공자 스승님, 여기는 제왕공의 사당이 아닙니까? 그래, 여기는 제왕공의 사당이다. 여기에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보여줄 그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유좌식이라는 그 술독이다. 그릇이다. 여기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환공은 중국 춘추 시대에 제나라라는 그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그래서 제나라의 임금이다 해서 제환공인데요. 이 제환공이 임금으로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유좌식이라는 술독, 그릇을 항상 자기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 유좌식을 보러 이 공자와 제자들이 그 사당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사당을 두리번거리면서 저기 있다. 바로 저 그릇이다. 이제 그 그릇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아니 스승님, 저 낡은 그릇을 그리고 더군다나 쓸모없이 저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릇을 보시고 왜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 그릇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공자는 제자 한 사람을 시켜서 물을 떠오게 했어요. 그리고 물을 이 술독에 채워보거라. 물을 한 이제 반쯤 채웠는데 그 기울어져 있던 이 술독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스승님 신기해요. 요술술독이네요. 요술술독.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물을 더 가득 채워보거라. 이제 물을 가득 채우고 거의 가득 채워질 즈음에 갑자기 이 술독이 다시 옆으로 탁 쓰러지더니 거기에 담겨있던 물이 다 이제 물이 엎어진 거예요. 이 유좌지기는 제왕공이 자신의 마음을 방탕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의 옆에 두고 자신의 마음에 새기던 이 술독인데요. 무엇인가 가득 찰 때, 마음의 욕심이나 또 어떤 욕망이 가득 찰 때 이 술독이 옆으로 넘어진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도 이 그릇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학문도 이와 같다. 배우는 것도 이와 같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또 지혜가 많다고 사람들한테 뽐내거나 자랑해낼 것이 아니라 우둔한 모습을 지켜야 하고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겁먹은 모습을 지켜야 하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검소한 모습을 지켜야 한다. 알겠느냐? 제자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유자지기를 보고 나는 좌우명이라고 하겠다. 이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 좌자에 오른쪽 우 색일명. 항상
오른편에 두고 마음에 새겨라. 예, 그런 뜻에서 좌우명이라고 이 술독을 이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좌우명의 유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인생에서 좌우명이 뭐야? 내 인생의 좌우명이 뭐야? 그 좌우명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뽐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고 또 자신도 방탕으로 흘러가지 않게 그렇게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나옵니다. 율법사. 이 율법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 아주 잘못된 질문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해서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잘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은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사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알고 있었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옷을 벗기게 되고 그 다음에 강도들이 때려서 이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 사람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버려져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제사장이 처음에 이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이 사람을 발견을 하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또 지나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을 하고 이제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또 상처를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마에 가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율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막 사랑하려고 하고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너도 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처럼 은혜를 입어야 된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 구속이라는 의미는 값을 주고 도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자기가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참 부족하구나. 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가지고 사신다면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